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겠는데요. 목표 5와 목표 6이 박스에 함께 묶여져 있네요. 읽어볼까요? 목표 5,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한다. 6,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지혜의 참 근원을 발견한다. 66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한 개인의 지식은 그가 지니고 있는 정보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정보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지혜로우십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지혜로우시다고요? 온전히 지혜로우시다는 설명이 있네요. 이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오직 선한 결과만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용된 지식, 곧 지혜는 언제나 가능한 최고의 선한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전지 하시죠. 자, 이 전지가 이제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의 삶에 적용이 되겠죠. 그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선을 추구하는. 그런데 그 선은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도둑질을 참 지혜롭게 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폭력을 참 지혜롭게 쓰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지혜롭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모든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겠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교재 67페이지 이제 맨 상단을 보실게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한 선을 추구하세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가장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 완전한 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지혜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는 설명이 바로 6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읽어볼게요.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도달하게 하시는 곳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전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67페이지 상단의 설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위치는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표대예요. 내 비전이 표대가 아니라요. 내 계획이, 내 꿈이 표대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래요, 비전. 그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17번을 볼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죠. 언제나 가능한 최고의 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본 17, 18, 19번 그리고 20번, 21번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묶어서 연결시켜 보면 지혜는 최선이며 최고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수단을 하나님은 보시고 선택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그 연수와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는 그러한 그 결과라면 인간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차이점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연수는 뭡니까? 영원한 연수죠.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에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연수에 따라서 갈고 닦고 새롭게 알아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성과 영원성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연수가 없는 연수요, 경험이 필요 없는 그러한 그 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지하심이고 완전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목적 또한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변할 수 없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우리를 영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드러난 지혜, 계시된 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 판단, 우리의 지식의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됩니다. 신앙과 종교는 또 다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설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믿음의 영역,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지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가장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뭡니까? 가장 지혜롭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내가 수용하고 따른 그 선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표 7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는지 관찰하고 이야기 속에 담긴 진리를 삶에 적용한다. 지식이 여러분 사지선다의 영역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지혜는 사지선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영역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찍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자, 여호사밧이 봉착한 위기, 자, 인생 가운데서 만난 이야기들을 한번 봅시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1절에서 2절이에요. 뭐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큰 무리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몰려오고 전쟁의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유다를 책임지는 왕으로 지금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지금 이야기고 위치이고 만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질문 26번.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라고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왕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었다. 자, 여호사밧이 이런 인생의
커다란 봉착된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27번.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진리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물 기반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 영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을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알물 토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선택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랬죠. 28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나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인생의 결과가 그 큰 이야기, 이 사지선다의 영역이 아니라 수많은 그 기승전결의 수많은 인생의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역대하 이제 2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결과물이 뭡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29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30번. 여호사밧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더라라는 거죠. 목표 8번으로 우리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셨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임을 깨닫는다. 자, 이제 깨달으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볼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개발해내어 그분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옛 자아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왜요? 우리에게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본성, born again 된 본성, 트랜스포메이션 된 본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목표 9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오는 축복과 유익함을 찾아보고 그 결과를 어리석음의 길을 따를 때의 결과와 비교한다. 자, 보니까요,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많은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속성 또한, 지혜의 속성 또한, 전지의 속성 또한 각자가 속한 세상에 반사하며 살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선함으로라도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품고 있는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시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처럼 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삶이 뭔가?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삶,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삶,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 말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목표 9가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반사되는 삶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반사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축복과 유익이 온다는 거죠. 이 반대의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음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만이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고 안락하고 부를 누리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고 형통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여러분 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 없이 기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는 반사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